예, 교재 8쪽에 장로, 장립과 조직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헌법적 근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7위 장로는 뭐 장로직의 기원, 그리고 장로의 권한과 자격, 그리고 장로의 직무 가지고 헌법적으로 전부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걸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장로 장립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이에요. 대여리 문답 62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우리 유형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형교회란 무엇인가? 유형교회라는 것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세계의 모든 시대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한 단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교회를 이제 조직이 있는 조직체적 교회와 유기체적 교회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체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적 모습을 봐가지고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유기체적 교회는 내적 구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이 되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이 파란 부분에 있는 것이 미조직교회와 조직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례리교회의 장로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성례리 교회의 어떤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교회의 기둥을 세우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교회의 기둥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터가 닦아지고 거기 기둥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붕만 덮고 벽만 막으면 이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당회가 있는가, 당회가 없는가 라는 걸로 구분이 되어지고, 당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장로님들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져 있는 회의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조직의 형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선출을 갖다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탄핵되어지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헌법책이 그렇게 팔린대요. 왜냐면 그동안 뭐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일들 안에 우리의 그 나라는 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권이 백성들한테 있다고 하는 거를 그 실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치정자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정치련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헌법의 조항을 보니까 모든 주권이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라의 주인인 거야? 라는 생각들이 바뀌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주체의식이 달라진 거죠. 내가 국민의 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인은 저 상전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들의 호봉으로 알고 살았거든요. 그들의 머슴으로 알고 시킨 대로 하고 그저 불이익을 당하든 뭐하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팔자리니 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조직을 보고 탄핵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는 점점 우리들의 정체성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했다 했을 적에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 개척을 했다 해가지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가지고 그냥 성도님들 혹시 불면 뭐 꺼질세라, 쥐면 깨질세라 해가지고 얼마나 아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한마디로 교회 오게 되면 전부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어리광을 부려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줘요. 목사님 저거 해줘요. 왜? 목사님이 여기 교회 주인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님은 뭔데요? 나야 나그네지요. 이거 되게 나그네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은 목사가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주체의식이 우리한테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만인 제사장들 아닙니까? 아니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은커녕 이거 뭐 제대로 성도의 역할을 갖다 해야 이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뭐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기둥감이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 가려면 뭔가 그래도 그런 주체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처음 이 성도님들이 장로로 해서 추대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뭐 25명이 이상일 때 한 분씩 이제 그걸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장로를 세울 적에는 25명 이상만 되면 두 분의 장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선출을 했으니까 교인들의 대표 아니에요. 교인들이 추대를 했다가 교인의 대표예요. 근데 목사는 노여서 파송되어진 교회의 대표예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는 대표성이 달라요. 교인의 대표는 성도님들이에요. 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대표는 이제 모든 그 책임을 져야 되고 하니까 행정에 수반으로서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의 대표고 이제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이 모여가지고 당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갖다 통해서 이걸 꾸려가야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면 그럼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뭐 의견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뭐 그랬으면 뭐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평생 살을 잡고 서는 부부도 의견이 달라지는데 남남이 만나가지고 교회 생활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일치만 되겠어요? 목사님이 장로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또 배운 게 있잖아요. 뭐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뭐 아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그랬으면 글쎄 목사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충분히 그걸 반영할 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소위 국회의원들이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지역구의 대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어지니까 그 지역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국회를 통해 가지고 뭐 법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제도화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 아니에요. 행정의 수반이에요. 근데 모든 그 권한이 집중되어져 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정치가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법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어진 건 없어요. 모든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이끌음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대가 그렇게 의를 이렇게 상할 정도의 반대 이유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네요.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동의를 갖다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제 유형교회라고 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중생인들이 모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육신의 소욕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소욕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소욕이 작동을 하게 되어지면, 자꾸 어깃장을 놓게 되어지고 그래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 나오는 일들이니까. 그러면 의견이 안 됐을 땐 할 수 없이 노예에서 한 분이 와야 돼요. 세 명이 있어야 가기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의장이고, 하나는 가표고, 하나는 부표고, 라고 해가지고 이 사회자가 봤을 때 나는 그럼 가표에다가 한 표 던지겠습니다. 해야 2대1로 결정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분이서만 하게 되면 그럼 가분 묻겠습니다. 목사님이 자 의견 가은이 하시죠. 목사님 가만히 있네.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아니요. 라고 뿌리면 그건 회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장로님을 세울 적에는 우리 세례교인이 25명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게 한 거예요. 장로교회법이 아주 멋있습니다. 혹자는 법이 목사들 위주로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죠.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자기의 유익만을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목사도 사람들이니까 그런 회의가 또 할 때 자기 위주로 해가지고 조항도 만드는 것이 있고 목사 유리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헌법 정신의 전체가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 정신이 이미 나와져 있잖아요. 우리 헌법의 맨 앞에 장로 교회의 신, 뭐 우리의 그런 그 성도들이 뭘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조항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는 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 법리적으로 그 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정관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네. 공동의회 때마다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잘못되어진 거 있으면 더 개선하고 하는 것이 정관인데 정관을 기껏 만들어 놓고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 정관에 우리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건데요. 아니 나 없을 때 약속한 건데요. 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모릅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인이 나름대로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난 여기 가입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정관에 의해서 이런 장로교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집니다. 이 뜻에 합하게 되면 마음이 든다고 하신다면 가입을 하시고 만약에 무슨 교회가 나름대로 뭐 축복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것만 우리는 가지고 정관도 만들고 약속을 하고 그건 사랑의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이 동네 살 동네 못 되네 가시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2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좋다고 하시던 분들이 벼랑간 어느 날 아침에 뭐 인사도 안 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서 며칠을 우리가 같이 살고 이웃집끼리 누구네야 우리 맛있는 거 만들었는데 좀 내가 가져왔어 먹을래? 라고 인사를 나누는 사이라고 한다면 이사를 갈 때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이상해요.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와가지고 뭔가 신앙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인간성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인사도 없어. 그리고 그런 그런 원수도 없어요. 세상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 말 맞다나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더니 어떤 날 이해관계가 다르고 미혹자의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저 인간 돈 때문에 저짓하고 있어 라고 하는 풍문이 돌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매 몸된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들이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사단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은 온데간데가 없고 사람만 보게 되어지는 거야. 저 인간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도 인간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런 분의 특징은 뭐예요? 어떤 그런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해석하지 않고 내가 잘했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 지경이 됐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세계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사단의 종이든지 둘 중에 종이 우리 주인일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 머리로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믿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주권성이 믿어졌을 때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노심초사해야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힘은 딸리지요. 여건은 안 되지요. 라고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염려마 내가 그걸 갖다가 이룰 거야. 주님께서 그걸 갖다 이루시니까
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네? 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할 거면, 아, 뭐 세상 무슨 내 맘대로 살지, 뭘 예수님을 믿고 뭐 좀 교회를 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내 일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뭔가 여기서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믿어져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해서 광채를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광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가는 일이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우리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왜 못해 그럼? 난 10번이라도 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걸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늘까지 살아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21년 동안 이 교회를 만들어 온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 우리가 한 번쯤은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과연 뭘 믿었을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걸 믿었을까? 뭐 구원을 했다고 하는 걸 믿었다고 칩시다. 구속사처럼. 그런다고 한다면 과연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했을까요? 근데 그것도 왠지 좀 퇴색되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적에는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살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부르면서 찬송을 했습니까? 그런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니까 사랑은 식어가고 우리 주님은 점점 나와 함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점점 머나먼 당신처럼 믿기도 지고 예수 믿는 게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력을 잃어버려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실질적인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체득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일날 그냥 잠시 왔다가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학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는 교회지 학교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 그 학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교회 학교라고 우리가 두지요.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어떤 연령별에 따라가지고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거를 교회 학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기능 중에 진리를 보수해야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기능, 교회 학교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학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게 만약에 교회다라고 교회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건 인강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인강으로도 돼. 인터넷 그 강의로 해도 들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왜 새 직임자를 두어가지고 일을 해가게 하셨을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게. 자, 내가 마태복음에서 3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로서 구약의 이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인 걸 너희들한테 증거했지? 그럼 그게 정말 승천하고도 그 일이 계속 되어질까?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너희들한테 그걸 증거를 갖다 할게. 라고는 3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목사, 장로, 집사의 역할이 되니까요. 여기 집사님이신 분들이 없잖아요, 거의. 우리 만인 제사장이, 우리 집사가 되어져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만인의 집사가 되어진 거야. 근데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 때야 뭐 사람들이 딸려오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성령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리라. 너희들 1급을 선택을 해라. 그들로 하여금 성도 공개하는 일을 맡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7명만 우리가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를 관제물로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주를 위해 가지고 내가 관제물로 내가 제물로 바쳐진다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가지고 얘네들은 안 돼요. 내가 할게요.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그걸 내가 너 죽은 거야. 그것이 나를 믿는 순간 나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야. 정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까? 육에 대하여 다 죽었다. 내가 이제 내가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하고 사는 세계가 따로 있고 내가 또 사는 세계가 따로 있습니까? 두 집 살림 하시나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훈련이 우리한테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아직도 육체의 소유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여왔을 때 가나안 7족속 하나님의 단순간에 쓸어버릴 수가 없었을까요? 근데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 역할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예요. 너들 내가 이렇게 들어가 아무도 없으니까 마치 너희들이 뭐 이루었다고 큰 소리 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안전장치 남겨놓게 그 이야기에 7족속을 일부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와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대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되는 거야. 너 어쩔 수 없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쟤네들이 자꾸 나 때려요. 라고 해도 이방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다 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래 염려하지 마. 내가 메시아 너희들 그런 왕 정상적인 왕을 보내줘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 나라를 섭리하도록 할게. 선한 왕을 보내주시게 되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되면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한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시켜 주시는 일인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들아 너희들 그거 가지고 육체의 기회에 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거기서 건져냈는데 그 자유가 너희들한테 육체의 기회가 되어지면 안 돼. 그건 오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육체의 기회만큼 좋은 게 어디 있다고 이걸 버립니까? 라고 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걸로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주기도에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전부. 사도신경에 우리가 성령의 그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뭘 믿는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걸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 마치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놔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연인과 다르게 아무것도 없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로 돼버리고 만드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내 믿음이 그래도 지난 해까지는 요만큼 됐었는데 금년에는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붙들고 계신 그 은혜를 주실 때에만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면 그때는 자연인이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던 게 뭐 까먹었네? 이 믿음이 있던 게 없어졌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한테 주실 때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 건데 왜 가져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왜? 은혜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붙들고 계실 때만 그것이 우리들의 은혜지. 그걸 놓치게 되면 그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믿음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을 버리실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안 그래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 사항이 뭐라고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그걸 알았어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간다고 해가지고 빌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구속사를 믿고 기도원 출입할 때 했을 적에는 그 기도를 끔찍히 했죠. 은혜 구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노래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서부터 은혜가 뭐 촌스러워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우리가 언약 성취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데 무슨 은혜에 연연해가지고 우리가 사냐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뭐 마치 유치한 내용으로 치고 갖다 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한테는 은혜가 다예요. 우리 주님이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대신 입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따라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붙들어 주시겠어요. 전부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종교 개혁자들의 미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중에 소개가 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지만 신령성에 대한 걸 우리가 끊임없이 감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냥 그것이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뭐 지정의 작업에 의해 가지고 뭐 뇌가 그걸 갖다가 무슨 이해를 갖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의 종교. 기독교라고 하면 깨달아져야 믿어지게 되어진 거지, 깨달음이 없이 지식으로 들어가지고 안다고요? 그거야말로 학교 공부예요. 그냥 학교에서 기로 듣는 걸로 가지고 공부가 되죠. 기억돼가지고 시험 볼 때 뭐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 작업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지혜의 말씀을 깨달았게 되어졌을 때 신지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이 듣는 걸 가지고 신지식,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문자화되어져 있는 죽은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에 대해서 죽어있는 지식.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어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도망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지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주를 위하여 감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진수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진수를 놓쳐버렸어요. 왜? 다 구한다고 되는 거고 다 그러냐. 언약대로 되어진 건데. 맞다니까요.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 그건 내가 없어도 언약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달라지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없어도 이루어지고 내가 있어도 이루어지고, 그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가 있다고 하려고 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죠. 저희들이 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화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객관적인 진리만 가지고 보니까 그냥 우리는 주관적인 믿음이 거기에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역사,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상관 있는 역사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고 복에 대한 문제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와닿아야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일상이 그냥 기계적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와닿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뭔가 재미나고 뭔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더 진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 교회생활 손님처럼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거 없습니다. 뭐 할 게 있어야지 뭐. 뭔 강론 또 그래 기냐. 1시간이야 1시간. 뭐 해야 될 일은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또 왔다 그냥 가는 것도 목사님 측면도 안 되는 것 같고 억지로 듣자고 하니 또 뭐 대충 우리 들으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은 잡잖아요. 이건 뭐 구약성경 근거대로 해가지고 이루었다는 얘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한테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같이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하루 세 끼 밥은 잘 챙겨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먹으면 됐지 뭘 자꾸 채거나 또 하냐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갖다 합니까? 뭘 합니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가 스스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집에서도 신앙생활도 하는 모양새도 나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성경책은 뭐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요즘처럼 부한 세상에 성경책 교회다 한 권 놓고 집에다 한 권 놓으면 되지. 뭘 그걸 굳이 들고 다녀. 이번에 총회 같은 어떤 목사님이 요즘은 뭐 SNS가 발전을 했다 했고 뭐 핸드폰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뭐 성경을 복잡하게 와 그냥 탁탁 찍으면 성경 몇 장 딱 찍으면 다 나오는데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경건한 모습이냐 아니냐 라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세상이 바뀌어가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그 강론으로 해서 말씀으로 해서 드리던 거를 나름대로 화상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보기도 하고 또는 필사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교육의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라고 하는 문제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애정이 그에 대한 절실함이 그것이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고 하는 양식으로 삼는 것에 대한 문제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옳으냐 그냐 따져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뭐 우리가 핸드폰으로 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또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핸드폰의 내용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거든요. 그런 그 말씀의 운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걸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뭐 믿음 우리 뭐 잘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무엇인가 시리즈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마스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린 정답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요. 늘 그렇습니다. 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감춰져 있는 의미, 더 넓은 의미, 끊임없이 더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조건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하나님의 속죄와 성령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걸 놨었는데 여기 우리 인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걸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다만 구속에 대한 의미만 설명을 한 것일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계시예요. 하나님의 영광 계시. 이건 세 가지만 소개가 되는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모토가 5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상 만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라고 할때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이 성경으로 계시를 갖다 이 기록을 갖다 하게끔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갖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분은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 구속에 대한 것만 믿는 걸로 믿음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믿음까지 확대가 되어지려면 뭐냐면 자 성부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에 의해서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걸로 해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이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영원한 언약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시했던 계시의 언약 성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를 천상계의 언약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성취고, 그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는 감지되어져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실존적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죽어야 영원한 세상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있다고 하는 그거를 계시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태어나고서부터 끊임없이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얘야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면 뭐 손을 뭐 닦고 세수를 갖다 하고, 뭐 자기가 입었던 뭐 그 자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다. 우리는 전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의 가치를 이야기할 적에도 존재 자체의 가치를 안 둬요. 행위 자체의 이 가치라도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한테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까? 나한테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이 생명으로서의 존재 자체에 우리가 가치를 갖다 두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요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존재 자체가 귀중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조물주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그게 귀중한 거지. 아니 그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어떻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어때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건데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는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제 본인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자식의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높은 것도 낮은 것도 하나님 만사를 섭리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는 모습인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갖다 돌려가지고 뭔가 효과적인 사람, 그것이 상황윤리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윤리자들이 사람을 살릴 약이 딱 하나밖에 없다.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술 주정뱅이에 빌어먹는 사람이다. 누굴 구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 라고는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럼 우리 또 고민에 빠져요. 그럼 누구를 해야지? 그래도 의사를 갖다가 우리가 살려놔야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왕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술주정뱅이,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건가요? 살려야 될 가치도 없는 건가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가 존재 가치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이용 가치가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 저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주님께서 구원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천하에 아무 쓸모없는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었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우리의 주제를 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시키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부모에게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냥 날마다 1등을 해. 거기다 또 맨날 장학금까지 받아와. 둘째, 이거는 맨날
나가서 놀기 좋아하고 뭐 그래가지고 가끔 집에 거 손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물건이나 뭐 먹거리나 사 먹고 이런 그 일이 벌어져.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은 아마 첫째 아들한테 마음들이 다 갈 거예요. 세상이 영악한 세상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만 하더라도 어머니들의 마음은 삐딱하고 부족하고 어눌하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 꾸실 못할 그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요. 그게 어머니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영악스러워지다 보니까는 쟤는 가망 없다. 이 형 델름한테 투자하자. 그래서 큰 아들한테 우리는 오리는 게 다 하게 되어지는 거야. 둘째 아들, 에이 살거나 말거나 사람 꾸실 거나 말거나 지가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포기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배를 아파가지고 난 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세상이 영악스러워져가지고 너무나 그런 쪽으로 하게 되는 세상이. 근데 이것이 교회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교회의 가치가 과연 뭔가? 진리와 더불어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진리와 더불어 사랑하는 휴게실에서 봤나 뭐 이거 봤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나와가지고 뭐 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진리로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왜? 아버지도 같고 우리 주님도 같고 우리 성령님도 같고 주도 같고 믿음도 같고 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다 소중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주가 목표가 있고 믿음의 목표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거 또는 가치롭고 가치롭지 않은 것 이걸 구분했다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실존적 영생이라고 하는 그거는 나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직 믿음이 어린 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때가 되면 은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가치가 뭘까요? 그게 세속과 끊임없이 자꾸 구별을 갖다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세속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가치롭게 여기는 것 이런 걸 자꾸 버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 성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가치론에 대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거는 구속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요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인식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식의 주관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또 우리가 나중에 이 심판에서 우리의 영생을 얻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이유가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마음이 훈훈한 마음이 드십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놓치기 쉬운 그 은혜를 붙들게 되어지는 거다. 그게 이거 공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진바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세계의 것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인식론, 가치론, 존재론, 이 세 개는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태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명제, 이걸 연구해가지고 세 개를 다 하나로 끼워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완벽한 철학이 되어지는데, 철학 세계는 아직도 저걸
끊임없이 변화가 되기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신학에서만 저 세 가지를 완벽하게 삼일째 하는 사역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작은 개념, 그런 그 개념을 뛰어넘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확대해가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갖다 해가는 이유예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 단번에 복음 우리 전달받을 때 듣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그런 얘기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은가요? 그 사람들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천국 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쳐도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왔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복음이 좀 확장되어진 거라니까요. 근데 왜 그런 것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는 머리에 쥐가 나도록 성경 66권을 다 공부해야 됩니까? 이거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중복이 되어져가지고 나중에 김세실까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이단자들 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다는데 예수부터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차별을 뭘로 둘까요?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것만 가지고는 십자가에 도니까 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원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2단이고 3단이고 다 그렇게 믿고 사니까 이게 제대로 믿는 건지 제대로 안 믿는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 확장을 갖다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2단에 의해 가지고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인식의 주관자가 성령님이라면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인식을 갖다 허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 뭐 때문에? 더 확장을 갖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서 세상에 가장 그 음부의 권세, 짐승의 권세가 공격을 갖다 해올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통해서 공부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갖다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왜?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유혹을 갖다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신천지라고 하는데 뭐 가족거리고 집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휴, 그럼 뭐 팔자가 그런 거지 어떻게 했냐 하고 우리가 남의 일 보듯이 그럴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 가족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 그러기에 우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건 무장의 방법입니다. 이런 그 진리의 공부가 뭐 이런 소극적인 의미로 아주 구원받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는 거지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논리적이질 않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우리 이 어떤 믿음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다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한테 걷어가시기도 하잖아요. 그 믿음을 끝까지 주셔야 돼요. 견인의 때까지. 그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견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내 건데 뭐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필요해가지고 필요할 때 카드 긁듯이 나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긁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올까요? 안 그래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실존적인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을 적에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주님 바깥에 우리가 와 있으면
그건 믿음은 더 이상 내 거 아니죠. 주님의 믿음의 주가 주님인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점점 믿음을 쌓아 나가게 되면 백발쯤 되면 멋있는 신앙이 될 거야 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백발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되어지지. 그렇지가 않으면 뭐 양육되고 무장되고 추장되어야 된다고 추장할 수가 있다고요? 안 그래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의 도를 듣고 그 순간 그 짐승 들어오고 싸움에 그들이 나갔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어떻게 믿음을 갖다 키워가지고 그랬다고요? 안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주셨을 땐 담대한 믿음을 주셨을 적에는 그 믿음을 알고 새로운 내 역사가 만들어졌을 때 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확인되어졌을 때 우리는 죽음에 맞서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내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일가를 하잖아. 뭐가 중요한디? 그 이야기에 뭐가 중요한디?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육신 죽이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팔아버리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지. 라고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람들이 뭐 10년 20년 내공 쌓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내공 쌓을 만한 세월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는 그들의 확신인 거예요.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고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분이고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런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제 그 속성은 뭐 우리 주권성과 은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권은 주님의 이제 믿음의 주라고 그랬으니까 주권성이에요. 그래서 이 주권성을 믿는 것이 어떤 걸까요? 주권성, 하나님의 주권성이 뭐 어떻다고요? 그게 뭘까요? 과연? 그 주권성이 있었을 때 우리들의 모든 걸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이 믿음의 우리 이 서신서 기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은혜와 평강. 왜요? 은혜.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평강은 뭐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괜히 허팀 썼구나. 우리 주님께서 해가시는 거로구나. 이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뭐가 내가 하는지를 알고 안간힘을 썼는데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러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걸로 고민하다 했었는데 아, 주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해간다고 해야 평강이 오지. 내가 해간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안 돼요. 우리들은 못해요. 흉내도 못 내요. 뭐 경건의 모습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습은 우리가 연출할 수는 있겠죠. 그건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갖다 주셔야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종교개혁의 원리를 보시게 되면 이 권위의 문제와 교리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객관적인 원리, 신앙적인 원리, 제도적 원리로 구분했다 했어요. 객관적인 원리는 우리 과거에 로만 카톨릭, 중세기 로만 카톨릭은 전통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이상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되면 모든 게 거부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에 대한 우위보다 이 전통에 대한 것보다 성경의 우위를 내세운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오직 권위만을 믿었어요.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 난 그걸 못 믿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확인할 거야. 라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갖다 두었고, 교리의 문제는 뭐 이제 이렇게 뭐 연보를 갖다 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 또 면죄부를 뭐 사야 뭐 어떻게 된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 중세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때에 이 행위에 대한 것보다는 믿음의 우위를 그들이 주장하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적 원리로 해가지고 이신칭의를 갖다 제시했다 한 거야.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감격적이죠. 요거를 로만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 박해를 당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그 계단을 올라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 했던 어떤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그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둥과 같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신칭이래. 그래? 다행이네.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칭해 주신다고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 땡 잡았네 하는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피가 철철 흘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갖다 이게 달래주는 말씀이었는데 평안한 시대에 오니까 완전 싸구려 복음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뭐 행위가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해가지고 행위가 마치 부정되어지는 것이 교회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자, 이제 그때는 배타적 이 사대직에 자기는 사제 위에는 어떤 것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사제주의가 만연했던 시대인데 그때 전 성도의 우위를 주장을 했어요. 자, 그때 이런 그 이야기도 세상을 뒤집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뒤집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울고 있는 그 여자를 쫓아가가지고 포옹을 갖다 하고 위로를 갖다 해준다는 그런 그 일들이 개벽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쫓아가도 문을 닫고 안 열어주던 그런 그 세상이었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몸소 그렇게 위로를 갖다 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 성도가 다 우위에 있는 거야. 사제들만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그때는 엄청난 감격이었잖아요. 그 일을 내가 감당을 또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세상에 자기의 모든 걸 내던지고 사제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베드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한 세대 가고 또 다음 세대 오고 아팠던 과거는 다 잊어버려지고 당연한 많은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당연병에 사람들은 걸리게 되어져요. 그때 사람들은 여전히 관습적이고 답습해오고 그냥 훈련되어져 왔고 당연히 여겼던 그 일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제사장이야. 왜 근데 네가 나서 라고 하는 걸로 사용될 망정 진정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다 포기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그러면 과연 그런 그 역사가 어떤 전철을 밟아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라는 걸 보시게 되면 재미나게도 5세기, 10세기, 15세기, 20세기 500년 단위로 큰 역사들이 변화가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에요. 모세가 주전 1500년이에요. 다윗이 주전 1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때가 444년에 성곽이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성전이 완성되어진 게 516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500년, 주전 500년. 구약성경도 500년 단위로 해가지고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우리 신앙적인 투쟁의 논리들이 이렇게 되어져 왔어요. 근데 이런 역사적 변화를 보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이 95년경에 기록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로부터 약 200년 세월, 주전 300년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로마 황제가 끄는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은 무지무지한 박해를 당하게 되어져요. 뭐 피 흘리는 건 예사예요. 그래가지고 무덤 속 같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두운 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살아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에서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세상 남한은 배가 불러가지고 북한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 지하에서 그걸 심어놓은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 우리는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한대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 역설이 어디서 과연 있을까요, 이게? 우리 잊어버리고 사는 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 사람은 한 세대가 가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뭐 전승시켜주는 거 금방 잊어버려요. 예수님 우리 속에 우리 자녀들한테 안 알려주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그 좋은 생활을 사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일인데 세상이 워낙 영악스러워지고 젊은이는 교회에서 떠나자 가고 교회라고 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백발 노인애들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 뒤에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애들도 안 낳고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 진리가 전승되고 계승이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거리다. 자, 이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이 아마 이런 그 논리를 따라 가지고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건 나중에 이제 내용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성경이 66권이 언제쯤 이 구약 성경은 그 주후 90년경 얌리아 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신약 성경 27권은 언제 완성이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 27권만 성경이다라고 결정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성경이 전부 낫권으로 돌아다니는 때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교훈을 받고 뭐 멋있는 게 있으면 나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때 유다복음서가 나타나가지고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우리 고전에다가 권위를 갖다 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유지되어져 왔던 고전이야.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야. 라고 힘을 줬는데 그때 유다가 썼던 복음서가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느닷없이. 그리고 동시대 때 있던 거예요. 사복음서고 동시대. 그래도 어떤 자들은 그게 진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냥 한국교회에서 보니까 큰일 났잖아요. 말도 아닌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걸 써가지고 뭐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사인을 받아들일 만큼 지혜가 있는 자였다. 이런 역설을 갖다 주장하는 성경인데 그게 한국교회 온다고 그러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염려가 들었던 거야. 한국교회가 쩔쩔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397년에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거기다 1.1에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고 선언이 돼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 이외에 더 말을 붙인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잘려진다고 약속이 되어졌어요. 거기서 그런 모든 일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삭제시켜야 되면 널 생명책에 지워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성경 66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끝난 거예요. 언제? 기록은 95년경에 그리고 27권 이것만 신약성경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재미난 거는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지금처럼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회의록에 기록되어진 순서를 갖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유다서 맨 뒤에다 밀어 넣어놨어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종교 개혁의 그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 도대체 이게 자기 말에 영이 안 섞버리잖아요. 이건 쓰레기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레기로 아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도 우리 그 장로교회의 수장이었던 칼빈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 사람이 번역을 안 했다, 이 주석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친구한테 쓴 편지의 걸 같으면 요한계시록은 매우 암울한 책이다. 암울하다. 그 이야기는 뭐야? 계시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 이야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종교개혁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성경 신학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니까 오늘도 우리가 야고보서는 필요 없다고 잘라버릴까요? 필요 없잖아요. 로마 교회에서 봤던 외경이 섞여져 있는 성경, 지금도 그분들은 그런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야고보서와 외경을 자기 번역을 갖다 하고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갖다 할 때 성경 제일 뒤에다가 밀어 넣어버렸어. 다 이게 쓸모없는 거라고 했던 그거를. 근데 야고보서는 남겨놓고 외경은 우리 교회 개신교 교회에서 전부 지워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로마 교회는 아직도 외경이 포함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성경이에요. 같은 종교일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다른데 그것이 우리 이 개혁교회로서의 정당성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27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1647년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 우리 이야기했던 유다서 뒤에 있던 그 야고보서가 어디로 가느냐면 히브리서 뒤쪽으로 가요. 뭐 그때도 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회의록을 썼을 때 그 회의록의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썼던 성경의 순서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순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경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해간 것, 성경 신학이 재창되어지고 성경 신학이 하나님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 27권 순서로 해가지고 의미가 부여된 것, 이거는 우리 언약 성취 섭리사로 성경을 이해했던 우리 처음 그 성경 신학을 재창했던 박 목사님이 봤던 그런 그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하는 그거는 역사적인 쾌거예요. 우리한테 성경 가르쳐준 그 박 목사님이 그런 종교 개혁자들하고 격을 같이 할 만한 중요한 그 사역을 또 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우리 주변에 늘 보던 사람인데 그럴 리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는 자에 의해서 성경신학은 더 진전적으로 발전을 하고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눈으로 마주보는 것과 같이 알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진리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신께서 주석을 다 써놓고 이거 위에는 더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원리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든지 다음에 타자가 더 나은 성경신학을 재창을 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진전적으로 발전을 하다 시켜줄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걸로 더 이상 손대지 마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원리에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성경을 논리적으로 한 권으로 책으로 보게 됐던 사건은 역사적인 쾌거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할 때 해죠. 그죠? 심지어 우리 5.16 혁명도 과가 있고 공이 있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과와 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야지, 과만 보가지고 뭐 불만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이 묻혀버려요. 공만 이야기하게 되면 과가 드러나질 않아요. 이런 공과 과를 균형 감각이 있이 볼 수 있는 시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미완의 개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미완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자, 권위에 대한 거는 성경의 권위, 이신칭의 권위, 만이제사장의 권위를 갖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럼 뭐가 위안인가? 19세기가 되자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뭐 문서설이니 고등비판이니 해가지고 성경관에 도전을 해와요.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건 무하다 이렇게 우리가 전부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야,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성경이 무하긴 뭐 무하냐 라고 해서 공격을 해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지금 권위에 대한 도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기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해가 야, 우리 이거 뜻을 합하는 사람만 모이자.
아주 근본주의자들이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력 탄생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사건, 재림하는 사건 몇 가지만 동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아군이라고 그러자라고 모인 것이 근본주의예요. 그 근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나마도 교회가 지탱을 해온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 공격 앞에 그래도 그걸 가지고 지탱이 되어 온 거예요. 칼빈 시대 때만 있어도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는 같이 말을 섞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건 이단 사상이니까. 인간의 자유를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무시하고 인간의 자유를 말해? 그건 이건 신자도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전부 이단처를 갖다 할 정도였어요. 훨씬 거슬러 올던 어거스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거스틴 때에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자유를 주장했다 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만이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어거스틴이 힘이 세니까 이 펠라기우스를 이단처를 갖다 했어요. 너 다시 입 열면 죽여. 라고 해서 전부 지하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게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 알미니안주의를 다시 머리를 쳐들고 나온 거예요. 7두시각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없애면은 그 머리가 또 나타나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이단 사상은 끊임없이 다시 재생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그 이단의 모든 사상들은 박장로 교회로부터 그것이 파생되어진 것들이 다 뿌리가 한 뿌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만 머리만 달라요. 머리만. 이 사람이 가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인간이 등장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를 갖다가 무참하게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권세, 음료권세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에요. 비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어떠한지 봐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에 의해서 시험경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이걸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를 500년이나 지금쯤 와가지고 교계가 아주 시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이신칭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성도들이 왜 전부 이렇게 날라리가 돼가냐. 싸구려 복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끔 되어져가냐 라고 해가지고 칭의 이론이 잘못되어졌다고 해가지고 재해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칭의 이론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칭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자꾸 이제 무색하게 되어지고 탈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뭔가 개념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칭의에 대한 바른 개념만 알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붙들게 되면 다른 칭의론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 만인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척을 했다 해가지고는 목사 중심의 교회 그리고 장로를 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 당회 중심의 교회가 되죠. 근데 목사가 이제 1세대 목사가 나가고 2세대 목사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힘의 균형이 넘어갈까요? 당연히 장로한테로 넘어가죠. 왜? 장로가 교인의 대표를 가지고 목사 청빙을 갖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나서가 다 이러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뭐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님 이 교회 우리가 세울 걸랑요? 나도 목사 말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지금 1세대에 성공하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교계에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하는 세습에 대한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는가? 알거든요, 자기가. 자기네들이 어떻게 정치해 왔는지 알거든요. 그냥 다른 목사가 오게 되면 그 교회 망가지고 만드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잘나니 못나니 해도 우리 개척했던 목사의 아들이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너희들이 외국으로 해가지고 일 맡겨놓고 간 분이 있어가지고 이때쯤이면 좀 돈을 갖다가 보내라고 좀 사람들을 보내볼까? 종을 보냈더니 때리잖아요. 땅에 내 아들을 보내면 나을까?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이 짧아가지고 아들이면 낫겠지 해가지고 세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되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1순위가 그 순서예요. 사람들은 그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면 그래도 이 교회 지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우선 1세대가 살고 있는 장로들이 계실 적에는 그래도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아들인데
협조가 잘 되죠. 근데 그 장로님들 그만두면 새로운 장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로가 2세대 그 목사라고 해가지고 봐줄까요? 일자롭죠. 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치워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수장으로 볼 거 아닙니까? 짐승권제 속성이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당장 무슨 교회에서 법적으로 이건 금하자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럴까요? 어떻게 공을 들여야지 이 교회를 세워나는데 이게 귀신도 모르게 이 교회가 만약에 어떤 놈이 집어먹는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혈육관계를 통해서 전승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운동 산하에 우리 성례리 교회만큼은 진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가 전승되고 계승되어지고 그걸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보수하는 이런 그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직 진리를 인하여서 함께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하여 지탱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를 인하여 우리들 함께 교제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이 진리의 세계, 공자는 진리를 아침에 깨닫게 되어지면 저녁에 적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놀라운 진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진리를 전승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힘을 모으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기를 비옵고, 또 모든 좋은 여건 허락하시기를 비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는 목사님과 또 새롭게 임직되어지는 장로님과 집사님, 또 이미 집사직을 맡아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